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위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셈과 능력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11장 19절로 몇 절까지냐면 26절까지죠. 그렇게 교도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19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네,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말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몇 번이죠? 32문입니다. 30문, 31문은 이제 끝났어요. 32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보를 펴세요. 주보를 펴시면 주보에 있죠. 주보를 보고 같이 이제 우리 문답을 해봅시다. 32문. 그러면 그대는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지체가 되었고, 그죠? 지체가 되었고, 또한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한 자가 되어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며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며 그 이후로는 그와 함께 영원히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자,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 하이델베르크 32문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보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 몸. 자, 우리 몸을 보면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만 있으면 돼, 안 돼? 머리가 있으면 목도 있어야 돼, 그죠? 어깨도 있어야 하고, 팔도 있어야 하고, 가슴도 있고, 몸통이 있으면서 허리도 있고, 다리도 있어야죠. 이게 다 지체. 여러 가지 몸의 부분들,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죠. 또 얼굴에도 보면 이렇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지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자, 사도시대에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칭호를 붙여줬다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랬잖아. 그죠? 2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26절, 사도행전 11장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 바나바가 가가지고 이제 그 안디옥 교인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동역자가 하나 더 필요하네. 그래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왔어. 그 사울이죠. 바울을 데려가가지고 같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호를 붙여준 거야. 여러분도 동네에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녔어? 다 몰랐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런데? 이런 말 들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얘기가 돼야겠죠.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은 어때요? 상당히 모범적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행태를 다 보여준 거야. 주변 사람들 보고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인정해 줬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전에는 형제들 혹은 제자들 이렇게 불렸어요. 예수의 제자들, 형제들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그리스도에서 파생된 그런 그 말인데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자. 제자라고 하는 말의 참 뜻은 뭐냐면 그 스승이 가르친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잘 따라간다는 거죠. 스승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건 제자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죠. 믿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지. 믿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으로써 이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류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예수님의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타락하고 더러운 삶을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 로마서 12장 4,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나만 지체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우리 성도들도 각자 다 예수님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그 많은 성도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지체가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팔만 있어, 팔만. 장기가 없어. 그럼 살아요, 못 살아요? 죽는 거지. 장기가 중요하지. 장기가 먹어야 되니까. 근데 팔이 없네. 그럼 불편해요? 편해요? 불편하죠. 팔다리가 없으면 또 어떻게 돼? 없잖아요. 불편하죠. 그죠? 그러니까 팔도 있어야 되고 다리도 있어야 되고 목도 있어야 하고 장기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 얼굴도 그렇죠. 그래 이목구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고 그러죠.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게 다 마비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답답하죠 이제.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 지체 중에서 말이요. 이 손이 뭐라고 하냐면 야 발 너는 냄새 나니까 없어져 버려라. 그럼 돼야 안 돼요? 팔이 없어지면 손은 편안해져요? 팔이 없으면 손이 고생해. 이제 손으로 다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 중에서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 다 소중해. 각자의 기능이 있어요. 각자의 기능을 잘 해줘야 우리 몸이 편안한 것이죠. 머리가 또 시원한 것이고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 이놈의 다리 한쪽이 그냥 제 기능을 못하면 머리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자, 우리 교회도 그래서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 다 유용하고 귀한 우리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 전체는 아니에요. 나만 있으면 돼. 뭐 이러면 돼요? 삼선동교회 나만 있으면 돼. 싹 꺼져. 이 말이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체는 하나뿐이지, 그죠? 손가락 하나가 이것이 나만 있으면 돼. 니네 싹 없어져. 그럼 돼요? 아니요. 다 있어야 돼, 다. 다양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성품과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 두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임명해 주는 거라고 했죠. 임명식. 그리스도의 은사들과 직분들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직분이 있었어요? 삼중직.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직분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같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그의 은사들에 참여한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우리 속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한가에 계시는 게 아니고 성령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서 계속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억지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 감화 시켜주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그의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선지자직이 어떻게 행해질 수 있는가? 우리의 구원의 필수적인 하나님의 참된 교리를 깨닫게 되죠.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이 필수 조건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우리 알았으니까, 먼저 알았으니까. 물론 우리보다 먼저 한 사람도 있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정당하게 우리가 안다는 것, 똑바로 잘 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기 자기의 처지와 상태에서 그 교리를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또 그것을 그의 진리가 생명력 있게 드러난다 하는 것을 올바로 신실하고 담대하게 깨닫는다고 말이에요. 각자 처지와 상태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게 병원이 되었든, 우리 동네가 되었든, 어떤 직장이 되었든, 어느 곳이든 그 교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숨겨야 돼요? 밝혀야 돼요? 밝히고 살아야 돼. 그걸 시인을 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3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안 믿어. 뭐 그런 거 못 들어가. 나 교회 안 가봐. 이렇게 거짓말로 막 자꾸 부인했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우리들을 안다고 해 모른다고 해. 모른다 해버려요. 천국 가면 가. 못 가는 거예요. 나 믿음 있으니까 그래도 가. 뭐 부인하면 어때?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증명이 돼야 돼. 증명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고 다녀? 그건 절대 안 되지. 믿음이 없는 거지 사실은. 그죠? 믿음이 있다면 어때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겠어요? 부인하겠어요? 시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이 제사장직은 뭐냐? 가르치고 강구하고 제사를 드리는 건데 다른 이들을 가르친다.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전달해줘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시몬은 베드로를 말해.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악한 사단 마귀가 밀가부로 듯이 막 흔들어놨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 돌아오게 돼.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가 믿음을 회복한 뒤에는 너만 믿으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내 형제들을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세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생겼으면, 믿음을 회복했으면, 믿음이 성장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도 예수를 믿고 신앙에 굳건하게 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갖고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적절한 감사와 예배와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다 지금 제사장 직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되었어. 우리는요 짐승의 제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막 불태우라는 거예요? 네? 우리 몸을 불태워? 신나 뿌리고 팍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왕직이 있어. 왕직. 믿음으로 마귀와 세상과 모든 원수들을 대적하는. 그래서 대적해서 왕은 이겨줘. 왕은 이기잖아. 우리도 이겨야 됩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자,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막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삼켜버릴 자를 찾는데 어떤 자를 삼키려고 할까요? 믿음 없는 자? 믿음 없는 자는 이미 사단 마귀 손아귀에 딱 들어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누구를 삼켜야 돼? 믿는 자를 찾아다니는 거야. 믿는 자. 그 믿음을 뺏어가려고. 에? 그럴 때 그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가지고 응? 흔들흔들하면 그 사단 마귀에게 먹혀 안 먹혀? 먹혀버려요. 먹혀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확실하게 붙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다 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삼키려고 쫓아다녀. 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서 사단 마귀가 지금 해코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단 마귀가 건세가 대단하지만 우리가 IQ도 엄청나게 높고 힘도 세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밀고 나가면 대적하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대적하라고 해야 되죠. 사단 마귀는 대적해서 물리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원수들을 이긴 다음에 동일한 믿음을 통해서 마침내 영생과 영광을 얻죠. 이게 왕직의 왕이에요. 왕권이 왕권. 우리가 비록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왕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단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는 말. 네. 자,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주시는 거죠. 네? 권세.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서도 바로 뭐라 했어요?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다 주관하라고 했어요. 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3장 21절 23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의 어떤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피조물의 주인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 그렇지 않으면 공룡한테 우리가 다 어떻게 됐어요? 멸종당했어야죠. 공룡이 워낙 힘세잖아요. 또 사자와 호랑이하고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한번 해볼까요? 사자, 호랑이를 때려잡는 사람도 물론 있긴 있는데 다 그런가요? 대부분은 지죠. 우리가 물려 죽는 거야. 결국.
근데 사자나 호랑이가 우리에 가둬놓고 구경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 가둬놓고 구경하죠? 예, 신기하죠? 1대1로 싸움을 지는데 어떻게 사자 호랑이를 가둬놓고 우리가 구경하면서 우리가 다스리고 있냐고 말이에요. 응? 이것이 왕권입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입니다. 하나님 그런 권세를 줬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것이야. 이 피조물들은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이겨나간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왕직이에요. 왕직. 왕의 권세를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이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럼 세상의 그 모든 지식과 경험과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게 되겠죠. 그럼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없어? 못 이겨요. 세상에 그냥 지는 거지. 흡수돼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 세상에 흡수되지 않고 세상을 대적하여 이기면서 거룩한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왕권이다. 왕권. 하나님 주시는 왕권. 근데 그 왕권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을 통해서 온다고 말이에요. 믿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죠.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연어가 새끼를 낳으려고 강물로 다시 돌아갈 때 어때요?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요? 거슬러 가요?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이게. 와, 이 막 폭포가 돼가지고 이렇게 좀 굴곡이 있잖아요. 위에서 밑으로 막 떨어지는 그런 절벽이 있어도 연어가요 막 그 점프를 해. 점프를. 물을 거슬러 점프를 해서 막 올라가더라고. 얘는요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데 거꾸로 가요. 거꾸로. 야, 대단하죠. 네. 지 몸이 다 상해도 막 끝까지 갑니다. 그 강물로 새끼를 낳기 위해서. 야, 엄청나죠.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약조 갖고 그렇게 돼? 사람의 조화로 그렇게 됩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과학으로? 어림턱도 없죠. 하나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연어가 이렇게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듯이,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연어는 자기 몸을 막 희생하면서 막 이 물을 거슬러서 가니까 몸이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더라고. 상해 몸이. 그래도 가. 그래서 뭘 해요? 사명을 감당해버려. 뭐요? 새끼는 알을 낳는 일을. 알을 강물에 낳아줘야 또 연어가 또 번식을 해서 이게 멸종이 안 된다고 말이지. 자기 후손을 번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상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거슬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럼 연어만 또 못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세상을 거슬러 갈 수 없어요. 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게 이제 왕직입니다. 왕권을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의 지체들이 됐어요.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몸의 한 부분이 됐단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지탱되고 다스림 받고 활력을 얻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몸이 이제 머리가 있고 몸 지체가 있는데 머리가 야 오른쪽으로 가자 딱 명령을 했는데 팔다리가 꼼짝도 안 해. 그럼 정상적인 몸이에요? 잘못된 건지 문제가 있지. 근데 머리가 명령하면 몸이 따라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우리 지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부터의 이 모든 공급을 받죠. 그래서 머리로 먹어라. 너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먹어라. 아니, 많이 피곤하니까 누워라. 쉬어라.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거부해버리면 내 몸이 어떻게 되겠어? 상해. 망가져버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차가 막 오는데, 야, 빨리 피해라. 그러는데, 싫어. 그럼 버티면 어떻게 돼?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이 머리의 명령을 잘 들어야 돼요. 그죠? 머리로부터 많은 걸 공급받잖아요. 이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뿌리로부터 이렇게 원 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줄기로 영양분이 올라오는데 접붙임을 해놨어. 근데 접붙여 있는 자가 그 가지가 이 뿌리 나무 뿌리에서 이렇게 줄기로 올라가 본 줄기에서 이렇게 이제 양분을 주려고 하니까 나는 네 거 안 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응? 거부하면 결국 저는 말라 죽는 거지 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거기 붙어있지를 못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아야 돼.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이.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탱이 되고 믿음이 유지가 된다고 말해요. 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거기서 우리가 활력을 얻는 거예요. 저도 오늘 지금 상당히 피곤해 힘들어. 왜 그러냐면 그저께 충주를 갔다 왔어요. 거의 250km, 왕복 500km예요. 우리 재혁이 이제 거기 대다 주느라고 가지고 짐도 막 날라주고 막 아주 강행군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어제는 이제 사이클링 좀 하고 오늘은 또 예인이를 대다 줬어. 예인이도 기숙사에 넣어야 되니까 예인이도 또 대다 줘. 아이고 계속 이 전주도요 한 60km 돼. 학교까지 여기서 왕복 120km. 거의 한 번 100km 이상을 제가 이제 운전을 막 해서. 그러니까 좀 하나에 피곤하더라고. 응?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피곤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어때요? 아, 나 피곤하니까 오늘 예배 쉬어야지. 그것도 누가 잡으래요. 그러면 연어만 또 못한 거야. 그죠? 몸이 힘들어도 어때요? 사명을 감당해야지. 감당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내가 많이 피곤하고 노곤하지만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운행을 하니까 우리 예인이 됐다, 예인이한테 미안하지만 예인이 대다 주고 막 그렇게 또 돌아오고 하는 그 과정에서는 막 몸이 많이 피곤하고 운전이 힘들더라고. 근데 예배 드리려고 이제 차량 운행을, 예배를 위해서 차량 운행을 하니까 하나도 안 힘드는 거 있죠. 새 힘이 막 솟아. 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활력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런 활력을 받아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삼으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고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또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 기리며 또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살아있는 찬송과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또 우리가 왕들이기 때문에 죄와 세상과 마귀를 대적해서 용맹스럽게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나아가면 승리한다, 패배한다, 승리한다 그 말씀입니다. 확실한 이거는요 이긴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 네. 이긴 싸움에 우리는 예수님 권세를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사,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또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며 선포하며 전도의 왕들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름 부으심에 동참하였어. 우리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그러한 놀라운 권세를 받았어.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또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정말
복된 인생, 거룩한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소. 아버지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에서 드러내 보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진정 만족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